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한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의 기간도 끝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고 나면 심판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를, 삶 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기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아야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새로운 삶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자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얻는 오늘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냐 영원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죄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원래 죄값을 치러야 했던 오늘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하자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읽었던 말씀이 이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은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와 상관없이라고 했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와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원을 완성하시려 오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구원을 완성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과 같은 성경이나 여러 다른 번역들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갈망한다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게 아니죠. 오시면 좋겠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아니에요. 혹은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나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갈망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가장 설렘을 갖고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택배라고 합니다. 택배 주문해 놓고 택배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택배 오면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집 애들을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택배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까요? 별 생각 없을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하고 은혜가 부족할 때하고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어때요? 예배하는 것도 즐거워요. 헌신하는 것도 기뻐요. 봉사하는 것도 기뻐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을 내놔도, 내 시간을 내놔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예배로부터도 멀어져요. 헌신도 안 하게 돼요. 봉사도 멈추게 돼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 바빠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99%는 다 핑계예요. 그나마 1%, 이것도 제가 후하게 쳐줘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열리를 제껴두고 은혜의 자리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은혜는 원하는데 은혜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는 원하는데 정작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중에 공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은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비로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엎드린 이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대요. 근데 이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연약함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그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셔요. 게다가 죄도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의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은 필수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안 하면 손해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은혜가 필요한 때에 은혜의 자리에 없게 되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건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복과 은혜를 주겠다예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복과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걸 받으려면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뭘 방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다른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몸을 갑자기 아프게 하기도 하고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 우연히 생긴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원수마귀의 방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막아서서 우리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없이 살아라,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 능력도 없이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커녕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원수마귀의 계략을, 그런 원수마귀의 방해를 먼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싸워서 물리치고 기필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시는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긍휼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원수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샘물과 같아요. 물이 솟아나는 샘물에 찾아와야 결국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택배로 배달되는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서만 솟아나는 생명수인 거예요. 은혜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고 나면 또 얼마를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도 매 시간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올해도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단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실 겁니다. 은혜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도요, 그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참 막연해집니다. 근데 막상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의 은혜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고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때까지가 막상 힘들지요. 막상 오게 되면 큰 은혜 받으실 거고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내일 혹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반드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받아서 누리고 내일의 은혜 내일 받아서 누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모든 원수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육신이 약합니다. 힘 주십시오. 주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역사를 주께서 도말하여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오시면 그만큼 받은 은혜도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 열심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끝까지 잘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한 심령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